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 안 꾼 사람 없지요? 오늘도 아마 꿈을 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꿉니다. 통계적으로 혹은 수치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고 혹은 적게 꾸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꿈을 이렇게 적게 꾸는 사람들 비교적 많이 꾸거나 적게 꾸거나 그렇게 횟수로 그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구는 많이 꾸고 누구는 적게 꾸고 해서 이게 횟수의 문제라기보단 그냥 우리가 꿈을 꾼 것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잠을 자는 중에 다 꿈을 꾸는데 근데 그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꿈을 많이 꾸고 그러나 나는 꿈을 많이 꿔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기억나는 꿈이 많다라는 것이고 깊은 잠 중에 얕은 잠에서는 꿈이 기억나지만 깊은 수면 가운데서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이 주장에 의하면 저는 아무래도 요즘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굉장히 좀 자주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기억에 남는 꿈이 유독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꿈 속에서 누군가를 차례차례 죽이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누군가를 죽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위협을 가해서 한 사람씩 왔어요. 마치 어떤 게임과 그리고 영화 그 사이의 어떤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죽이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게임하는 것처럼 다가왔고 저는 능숙하게 그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가운데에서 이 꿈을 비슷한 걸 또 꿨어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 꿈은 아니었고 그냥 스테이지만 달랐을 뿐 계속해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위협을 하며 흉기를 가지고 다가오고 저 또한 역시 지킬 사람들을 지켜가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능숙하게 죽이는 킬러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꿈자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는데 그냥 저의 생명을 너무나도 위협해서 제가 그냥 무작정 도망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제 꿈에 대해서 주워들은 게 참 많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꿈 얘기를 듣고는 저마다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심리적으로 불안하시죠? 라든지 아니면 누구 죽이고 싶으세요? 이런다라든지 아니면은 잘못한 거 있으세요? 죄 지은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이 꿈과 그리고 우리 현실에 반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한마디씩 우리가 전부 다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냥 그 꿈을 그냥 꿈 그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꿈을 해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참 많은 꿈을 꾸긴 했었지만 실제로 그 꿈이 현실 가운데에서 맞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복선이거나 아니면 떡밥이 던져진 게 회수가 되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꿈은 그냥 꿈대로이고 일어났을 때 기상 후에 그 꿈이 저의 기분과 감정과 저 어떤 삶의 어떤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그냥 난 그런 꿈을 꿨다 정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많이 꾸는데 특히나 성경에서도 이렇게 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이시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일종의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죠. 우리는 그 절대자, 피조물이 조물주를 탐색하거나 사색하거나 혹은 검색해서 그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자와 창조자와 그리고 조물주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만 피조물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생각나기는 하겠지만 단연코 그 인물 하나를 꼽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꿈 이야기를 통해 요셉의 삶이 몇 번이나 역전되고 또 뒤집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셉의 어릴 적의 그 이야기부터 한번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죠? 맞아요.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렇다면 아들을 몇 명 두었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12명입니다. 그 아들 12명을 두었고 그 중에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11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10명 있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1명 있어서 이 12명이 한 형제를 이루고 있죠. 물론 그 형제들의 엄마는 제각각입니다. 4명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는 이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라헬을 야곱은 더 많이 사랑했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계속해서 없었고 그냥 몸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만 얻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11째인 요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 더 낳는 게 이제 벤자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이겠죠. 이 두 사람을 이제 낳게 되었고 그 중에 야곱은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편애를 했다고 창세기 37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따가 읽겠지만 37장을 한번 펼 수 있으면 펴보면 좋겠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더 많이 사랑하였으며 그 사랑한 그 어떤 증거로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7장을 폈으면 제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자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야곱이겠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 약간 스파이 같은 엑스맨 같은 그런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그냥 그 의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다른 형들은 이제 무채색을 입었지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장자 그리고 상속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받을 자로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는 저 11째 놈이 루벤을 제치고 뭐 유다를 제치고 아버지의 가장 그 어떤 신임과 그리고 그 상속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아버지는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더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행동이에요. 요셉의 행동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께 다 까발려 일러 바쳤어요. 그것이 37장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쩌면 요셉은 진짜 상속자로서 혹은 장자로서, 장자는 결코 아니지만 어떤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대리인의 모습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중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중에 꿈을 꿔요. 그런 중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면, 형들과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그 곡식단을 하나씩 다 이제 메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요셉이 메고 있던 그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나머지 형들이 메고 있던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에워싼 후에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었던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일을 형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제정신일까요? 이 요셉은 정말 금쪽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 아직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와 눈치가 없는 느낌. 그런데 연달아서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또 하나의 꿈은 무엇이냐면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한 꿈. 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이 꿈을 또 요셉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또 다 얘기합니다. 형아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나 꿈 꿨는데 11개 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했다. 그리고 형들이 묻고 있었던 그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했다 라고 이렇게 철없게 또 귀엽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꿈이 이제 37장 7절에서 11절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불쾌했어요. 안 그래도 아빠의 그 어떤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은 그런 편애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었던 그 녀석이 이제는 꿈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눈치 없이 자기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고 불쾌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형들이 지금 일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또 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이 들판에 나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나가던 중에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요셉의 형님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 강아지를 우리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맞이였던 첫째였던 진정한 장자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 안에 그냥 빠뜨리자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우벤의 속셈은 뭐였냐면, 나중에 몰래 또 꺼내서 아버지께 이게 다시 이게 또 돌려보내려고 했었던 의젓한 장남이었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 깊은 곳에 빠뜨리게 되고,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빠뜨리고 나서 형제들은 거기서 또 신나게 히히덕거리며 요셉을 조롱하며 그렇게 있다가, 그러던 중에 또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 상인이 이게 애굽으로 가던 중에 형들은 우리가 얘를 죽여서 뭐 하느냐, 그냥 은 20 정도로 그냥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요셉을 팔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죠. 이 꿈 때문에, 그리고 이 눈치 없이 꿈을 말해버린 것 때문에 형들에게 요셉은 밑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노예로 가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37장에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다 생략할게요.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 가나안에서는 추수할 수 있는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고 있고 팔고 있는 애굽으로 요셉의 형님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나아가게 되죠. 총리였던 요셉. 당시 요셉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그 파라오 바로 밑에 있었던 2인자였었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과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모습은 의식주와 또 생김새와 모습 전부 다 다르지 않겠어요.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보아도 요셉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요셉은 한 번에 형님들을 다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당장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진 않고 자기 자신을 감추며 그렇게 있었죠. 또 많은 부분을 생략하겠지만, 거기에서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 앞에 실제로 요셉이 수십 년 전에 꾼 꿈처럼 요셉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비아냥거렸었던 그 꿈이 이제 실제로 수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 이야기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비록 닥쳐오겠지만 그것을 꿈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견뎌내기만 한다면, 한결같은 마음과 그리고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출세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고쳐주시고 이뤄주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꾼 꿈을 이뤄주시게 될 거라는 것, 전부 다 성공하게 되어서 출세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뤄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금니를 꽉 깨물고 힘내라, 버텨라. 그리고 흔들리는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한결같은 신앙 태도를 보여라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그렇게 교훈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시리얼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보고자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요셉이 나는 꿈쟁이다, 나는 꿈장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애굽의 감옥에 있었을 때 환관장들에게도, 그리고 바로 앞에 섰었을 그때에도 나는 꿈을 잘 꾸며 꿈을 해석도 잘하며 나는 꿈꾸는 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고 할 때 이 꿈꾸는 자는 사실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요셉에게 비꼬며 비아냥거릴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했었을 때 했었던 그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칭 자기는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이 본문에 이르러서 그 꿈이 실제로 현실에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요셉이 간절하게 그 소원과 비전을 품고서 그것을 버텨내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또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인간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획하셨고, 그 구체적인 언약을 바로 아브라함 때에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때에 맺으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나, 그때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러나 너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단서와 그리고 조건이 있었고, 그 단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야 했었는데, 그 애굽에 가기 위하여서 먼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신실하게 이뤄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신실하시게 이끄시는 그 긴 타임라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곡식단의 그 절하는 꿈과 그리고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은 요셉이 갈망하고 열망해서 꾼 꿈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그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먼저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시작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 가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흔들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관여할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상인을 통해 애굽에 먼저 팔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팔리는 당사자였던 요셉도 몰랐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당사자들이었던 요셉의 형들도 몰랐으며 그 아버지였던 야곱도 그것은 몰랐습니다. 오직 그 계획은, 그 언약은, 그 꿈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을 신실하게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애처롭게, 정말 절망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만 같았었던 요셉의 모습. 그러나 그 요셉은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어서 이제 사망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형제들을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할로서 먼저 애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정말 소름 돋는 상식 밖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모두 정착하게 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 이 번성하고 결국에서는 번성한 후에 거기에서 애굽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놓인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객이되어 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부분의 한 조각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수십 년 동안 수욕과 모욕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온갖 오해와 유혹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헐값인 은 20에 팔리면서도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으라는 것은 전혀 몰랐었지만 모두가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와 그리고 훗날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든 이어보면 있고, 그리고 연결하면 연결하는 그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요셉이 팔려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한치도 오류가 없이 신실하게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사망과 절망, 희망이 없는 그 곳에서 있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신실하게 그 꿈을 이뤄 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셨으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그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 왕으로 세우셨으며, 왕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으로 범죄하여서 모두가 죄악 가운데 놓였지만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다시 모두가 생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가셨던 것은 너무나도
요셉의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소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신 대로, 예표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 자체가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로, 더 이상 이제 꿈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 자체로, 꿈으로 아닌 실제로 오게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의 매개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운 것,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그 신앙의 태도를 흐트러짐 없이 지켜내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신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며 내가 너를 출세하게 하겠다, 성공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중에 한 조각이었던 요셉 이야기였고, 우린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 안에 여전히 온전히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확신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며 흔히 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어떤 그 스토리를 나의 현실에 1대1로 대입해서 내가 이 상황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1대1으로 대입을 해버려서 내 모든 삶을 공식화해버리는 것, 그것을 그것이 우리의 오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공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이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깊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놀라지 말라 하며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게 있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셉의 멘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라 하심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높으심을 더욱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가 가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가게 하셨고 다시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보복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분 가운데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달리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너희들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 나를 통하여 꼴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가운데 그분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하길 원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상 받았네 그 주님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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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으신 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서서 그 사랑을, 그의 희생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멘. 나의 영혼 사랑받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신 마음 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꿈 안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 가운데에 그 신실하심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나, 아버지, 우리의 자격으로는 주 앞에 서지 못하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그 꿈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심을 붙잡으며 나아가며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내가 꿈을 꾸어야 되고, 내가 그 꿈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쓰시며 출세하게 하실 줄 믿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그 꿈을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나의 비전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 되심이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그런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오직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성경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다, 힘들지 않게 하실 거다, 혹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빚어가는 것이다, 자기 위로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나를 크게 하실 것이며 내가 결국엔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요셉의 갈망과 열망으로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망과 갈망으로 인한 꿈이었으며,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타임라인 중에 한 조각으로서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모든 식구들을 위해 자기도 모른 채 먼저 애굽으로 끌려가 미움과 오해와 유혹과 조롱과 수치를 혼자 다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채색 옷을 입으셨지만 그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유혹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뿌리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시는 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며,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심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꿈 안에 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만 보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지만 이런 나의 삶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시게 영원까지 그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니, 그 리액션이, 그 반응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화된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 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